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헤아려 보면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은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의의 병기, 즉 의에 속한 자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해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불의의 병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교훈이나 모든 것에 거하지 아니하고 미혹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 예수님의 교훈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절대 집에 들여서도 안 되고 인사해도 안 된다. 그런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걸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그런 자들일까요? 첫째로 성경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 세상이나 오는 내세에서도 절대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나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받고, 또 인자인 예수님조차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절대 사함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을 회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역사를 회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을 다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왜 성령을 선물로 줘야 되느냐?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마귀가 그냥 안 놔두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도로 실족해 하려고 마귀가 한 거기 때문에 그 마귀를 이기려면 반드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고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성령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드디어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고 구주라는 것이 신이 되어져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속으로 성령을 받은 자만이 마음속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라는 게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음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가 썼던 그 당시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자체는 언제든지 목숨 내놓는 결단이 있지 않고는 안 됐습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순간에 그들은 잡혀가서 순교당할 수 있는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나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지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법적으로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이 되었으면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하늘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들에게 각자 하늘의 시민으로서 주어지는 이제 직무가 주어지는데, 그 직무조차도 바로 뭐냐? 마귀가
하나님 맡은 직무를 감당하면 회방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심령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여럿이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즉 하늘의 시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그런데 그 역사 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직임이 주어지고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것은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을 갖고 마귀가 해방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은사를 통해서 감당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죄송합니다.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권능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해 있는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런 은사를 통해서 직임을 감당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에서도 성령 받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눈으로 보이는 표적이 나타난다. 증거가 나타난다는 그건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뱀을 짚고 악한 사단들이죠. 사단의 세력을 짚고 독을 말수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의 손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했더니 그 나타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러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 비유로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 성령의 열매도 9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그 9가지 은사가 주어져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 받은 자로서 마땅히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침내는 믿음의 표적도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을 거역하는 사람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성령도 못 받은 사람도 많이 있죠. 직분을 맡았다고 해도 많이 있죠. 더 안타까운 것은 목회한다는 분들 가운데도 성령을 받지 않냐고 마치 성령 받기 전에 성령들 아볼로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그들은 절대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결단코 하나님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 회방하는 자는 결단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미혹하는 자들 주의 교훈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 안에 있다가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현재 욕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도 뭡니까? 이미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류의 대수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천하 만민 중에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밖에는 권리가 없다. 그런데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그러면 다시 예수가 와야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다시는 회개할 수 없어서 그들이 마침은 불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6절도 모든 불의가 다 죄지만 근데 죄 가운데도 예수 안에서 짓는 죄 그것은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시인하고
성령도 시인하고 그런 것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되어집니다. 그런 죄들은 회개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사백하면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는 해서 정죄는 안 받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가 구준 건 믿으니까. 하나님도 성령도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는 안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런 죄들은 사함받을 수 있는 죄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예수 믿고 거듭은 났지만 어린애 같은 신앙이 되어서 밥도 못 먹고 죽으러 먹고 안 믿을 때는 똑같이 아직은 시기도 그 욕심도 그런 죄를 다 짓는, 마치 애가 세상에 태어나가는데 똥오줌 다 싸듯이. 그러나 그게 점점점 자라서 궁극적으로 신앙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믿는 내가 하는 너희도 할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 되는 건 아니죠. 그 과정에서 불의를 저지르면 예수님 주는 회개함으로 해결되지고, 그러나 할 때마다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책벌이 주어지지만 나중에는 더 큰 평강의 열마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런 죄는 아예 기도해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죄들이 바로 뭐냐? 바로 사함받을 수 없는 죄. 성령 받고 은사도 맛보고 다 했는데 타락한 자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하루도 3,000명, 5,000명씩 예루살렘에 예수님에 늘어지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교회에 공개하는 일이 바빠서 사도들의 말씀 전에 기도하는 일에 소리도 해져서 야, 이런 일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집사 7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그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사람들 칭찬받아서는 7을 세웁니다. 그 가운데 7중 하나가 니굴라입니다. 그런데 니굴라는 교회 타락해서 니굴라 당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럼 바로 뭐였습니까? 성령 받고도 타락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일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고 하나님 만든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땅은 정복하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아담은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킬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악한 마귀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지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자유의지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줬죠. 그게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줬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격이 사용하지 않아서 에덴을 지키지 않음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인간을 파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또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을 줬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케 하십니다. 안 믿으면 멸망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인도했는데, 그런데 결론은 뭐냐? 3장 18절은 그 아들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믿는 자는 마지막에 선택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역사는 예정했지만 내용까지 예정했다고 그러면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이 예정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해냈지만 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구원받는 문제는 이제는 자기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회개하라 정령에 가까웠다. 뒤집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에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나중에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으니 7번씩이나 말하고 그래도 안 듣는데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마귀 더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우시면서 하는 게 뭐예요? 네가 권고받지 않으므로 돌불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권고했지만 안 받으면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우세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을 자기와 똑같이 존중해 주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가 성령 받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자기 의지로 나가서 타락하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미혹하는 자나 예수의 교훈에 거부하는 자는 집에도 들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집에 들으지 말아라. 깊이 묵상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와 함께 에덴 동산은 그 삶에 거쳐져. 즉 큰 틀에서 에덴 동산은 아담의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키라고 그랬는데 집에 들이지 말는데 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뱀을 집어넣어서 죄로 타락하는 것처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즉 마귀에게 속한 자, 이미 마귀에게 속해서 성령도 받고 타락한 자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자다. 물과 기름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 받고 타락한 자들, 지금 이단이 된 자들, 미혹하는 자들, 예수 밖으로 뛰쳐나간 자들, 예수의 교훈 밖에 있는 자들 절대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됩니다. 또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자들과도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세상에도 내세에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거룩한 자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역사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성령을 힘입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언정 악한 것과 다시 화합하지 않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사성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